말씀 여호수아서 오늘은 20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와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강명성전 잘 들리면 손을 들어주세요.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손바닥, 손금도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 강명성전도 새벽기도 열심히 잘 나오죠. 소아성전만 관심을 가져주면 강명성전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수요일날 거기가 예배 드렸더니 강명성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강명성전도 새벽기도 많이 나와도 참 좋습니다. 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도피성. 도피성은 6개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고 있죠. 위에서 밑으로 쫙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그 다음에 서쪽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이 지금 7절서부터 다 나오죠. 그래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 민수기에서 나왔던 건데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하라 했던 거고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실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앞에는 모세의 명령이었고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실제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모세는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여호수아서가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다 끝났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모세도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지도자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나오면서 많은 전투와 또 광야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또 말도 안 듣는 사람도 참 많았고 그래서 다 죽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가나안 땅 쳐다보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한 6년 정도는 전쟁을 해서 땅을 넓혔지만 나머지 40년을 살았으니까 약 34년 정도는
태평세대를 누리면서 아주 기름진 땅에서 성경대로 6년 일하고 1년 쉬고, 그 다음에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그 절기 때마다 일주일씩 쉬죠. 무교절 일주일, 또 칠칠절 일주일, 또 수장절 일주일. 아이고, 그런 시대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노는 날이 너무 많아. 이렇게 아주 그 다음에 매월 정월 초하루 절기로 또 쉬고, 안식일 날 쉬고, 이렇게 쉬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아주 풍성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여간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이다, 그걸 느끼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뭐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딱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네. 고센 땅이 오히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고센 땅이 훨씬 좋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고센 땅이 기름지고 물 많고 농사 지으면 그냥 잘 되고 나무도 잘 자라고. 이스라엘 땅 가서 보면 아이고 메말라가지고 광야고 쓸모도 없고, 이런 데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흘러? 어떻게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다 메고 가야 돼?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어? 말도 안 돼.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죠. 어찌된 일이냐. 잘 배우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모세는 명령을 내렸는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시고 여호수아 시대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들을 축복하니까 그 사막과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생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 땅 여러분이 가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살기 좋은 땅 아니야. 메마른 땅이야. 광야야. 사막이야. 근데 어떻게 그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땅은 우리나라 땅이 세계에서 제일 좋지요. 정말 기름지죠. 우리나라 땅이. 근데 왜 그 땅에 여호수아 시대 때 그렇게 잘 살았냐 얘기야. 놀면서도 그렇게 잘 살았냐 얘기야. 그리고 감히 이웃 나라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침공하리라는 생각을 못해요. 무서워서. 왜? 여호수아가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블레셋 같은 나라도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블레셋이 침략했다고 나와요? 안 나오잖아. 사사기로 넘어가야 나오잖아 이제. 무서워가지고 여호수아가 공격할까봐 오히려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전능한 신이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봐봐요. 블레셋은 점령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부분에서. 실제 블레셋 땅은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막 이제 사사기가 가면 속을 엄청 썩여요. 사무엘상 거기 가서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전쟁을 일으키고 사울왕을 괴롭히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꼼짝을 못하더라.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 제 설교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은 설교를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방송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그럼 좋은 얘기만 해요. 이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다 여러분 자녀도 성공하고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거의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거의 방송 설교 들으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잘된 이야기를 쭉 또 예화를 들어줘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들을 때 힘이 나죠. 소망이 생기죠. 그래,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겠다. 소망이 생기죠. 그 많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난 지금 가난한데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된다니까. 아멘, 아멘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가죠. 또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면 크게 축복받는다고 또 이상한 소리도 하니까 또 큰 교회로만 또 사람들이 가죠. 아니에요.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 잘 믿으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크게 축복한다고? 그럼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오병이의 교회 설교는 다릅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무 세상 축복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제일 축복받은 것은 뭐냐?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전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해요. 성도들이 보니까. 여호수아가 왜 잘 산 줄 압니까?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6년 일하고 1년을 쉬고 이런 사람은요. 구약 성경 역사에 여호수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그렇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줄 압니까? 그렇게 불모지와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언약한 대로 여호수아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에게 패배한 이후로는 아무것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언약한 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산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다 버리세요. 교회 나오면 다 버리세요. 자신 생각 싹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 배워서 채우세요. 새로운 지식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대로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 가서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땅에서만 어떻게 부자만 되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못된 일을 해가지고 욕먹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잘 되고 모세가 잘 된 것은 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게 모세는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딱 보면은 성경이 두 가지로 비유를 해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왕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그 자손까지도 죽고 지옥 갑니다.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했던 다윗.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권을 누리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대체로 40년 동안 살게 그렇게 복을 주더라고요. 지금 모세도 그렇지요, 여호수아도 그렇지요, 다윗도 그렇지요, 솔로몬도 그러지요. 다 40년씩 통치를 해요. 보여. 굉장히 오랫동안 왕권을 줘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말기에 노망기가 들어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어서 나라를 찢어버리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쪽에 유다가 생기는데 북쪽의 왕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북쪽의 왕이 누구냐? 첫 번째가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 남쪽엔 르호보암 왕이고 솔로몬의 아들. 근데 지파가 더 많어. 11지파야. 11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어. 북쪽이 11지파 하나 돼. 그런데 그럼 더 잘 되잖아요. 응? 11지파의 왕이니까. 근데 말씀대로 한 사람. 여기 꾀를 부려. 인간의 꾀를.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게 거짓말을 해. 그래갖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조를 망하게 하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싹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래서 북쪽 왕조는 7왕조가 바뀌는데 전부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왕이 돼도 소용이 없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하는 증명을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나라 이름 국호가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의 나라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근데 북쪽의 왕들은 7왕조가 바뀌면서 한 명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순종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순종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와. 전부 다 장군들이 반란을 이렇게 하고 죽입니다. 다 싹 죽이는데 반란이 일어나면 그 앞에 왕조의 왕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느 시대나 씨도 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죠? 반란이 일어나면요, 그 앞에 왕조의 왕자와 공주는 그냥 다 목을 쳐버립니다. 완전히 다 죽여요. 그런 일들이 250년 동안 일어납니다. 예? 북쪽의 왕조가. 근데 국호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러면 얼마나 그 나라 이름이 좋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절간, 저런 이슬람교 아니면 저 힌두교 그런데 가면 그런 설교합니다. 알라신 잘 믿으면 알라신이 여러분 도와가지고 다 잘 사게 합니다. 여러분 자손도 다 잘되게 합니다. 힌두교도 그래요. 힌두신 믿으면 그 신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다 잘 살게 합니다. 절간에 가도 그럽니다. 부처님 믿으면 부처가 도와가지고 여러분 다 잘 살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불공 들이십시오. 다 좋은 대학에 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수능 때도 불공 들으러 그 무슨 산까지 100일 기도 다닌다고 올라다니는 거 뉴스에 나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사마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마니즘이 우상 숭배하는 신들한테 가서 그 신한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러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당장에 회개하고 뜯어고치세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부터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가난해도 거지를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북쪽의 왕들 7왕조가 망하듯이 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지옥 보내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걸 성경에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구약 역사가 그래.
남쪽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왔다가 또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못 섬겼다가 또 어떤 때는 잘 섬기는 왕이 나왔다가 또 못 섬겼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다윗이 잘 섬기고 솔로몬도 그런 대로 잘 섬기고 끝에 가서 마지막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솔로몬도 천국 갔다고 치고,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르호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래놨어요. 악하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써버렸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지옥 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악하다는 게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내 생각이 많으면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다들. 그죠?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틀렸어요. 근데 그 틀린 생각을 안 고쳐.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아요? 성경 배워야 돼요. 성경 많이 읽고. 이걸 깨닫지 못해서 다 망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실수를 했어요. 자기 생각에 마귀가 준 말이지만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설마 죽겠냐? 요 생각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죠?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죽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요? 응? 과일, 그까지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죽어? 다들 그 생각할 거 아니야. 그때 에덴 동산에 여러분 넣어놨으면은 하나는 하나 따먹었으면 여러분 강주리로 따갔을 거예요. 왜?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죽어? 다 그 생각, 내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내 생각을 버리라 이게 성경.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 생각.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죄보다 더 크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살인죄가 더 커. 그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살인죄가 더 커서 살인하게 되면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진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살인자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 인간 편에서 볼 때 그래. 그리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주일날 뭐 하루 빠질 수도 있지, 뭐. 주일이 뭐 하루 이틀이요. 1년에 52주나 되고, 50년 산다고 그래도 5, 25, 250일이나 되고, 100년 살게 되면은 5200일, 되는데, 그 많은 날짜 중에 하루 좀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 설마 어떻게 하시겠어? 그게 사람 생각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볍다고 생각한 죄가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죄고, 우리가 볼 때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죄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우리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사는 게 이게 잘못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조그만 죄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엄청 크고, 우리 생각에는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까지 애투함볼, 금, 은 그거 몇 개 좀 갖다가 쓰려고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게 무슨 놈의 큰 죄라고 가족을 전부 다 죽이려면 아간 하나만 죽이지 애새끼들까지 싹 죽여버려.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야.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싹 죽여버려야 그 다음부터 어떤 누구도 그런 죄를 범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식까지 싹 끊는구나. 아무도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꿈도 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간 하나만 죽이고 새끼들 살렸어 봐. 그러면 그런 범죄자가 또 나와. 그러면 다른 전쟁에서 엉뚱한 사람이 또 죽어.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살인자들은 공개처형하라고 다 돼 있지 성경에. 그게 옳으신 거예요. 살인자들은 길거리다가 돌로 쳐서 다 돌무덤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인자가 별로 없어. 어쩌다 정말 하나씩 생겨. 우리나라는 맨날 살인 사건이야. 근데 저걸 지금 공개처형해봐. 강명시에다가 한 사거리라든지 어디 조금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데려놓고 전부 돌 던져서 공개처형해봐. 살인자가 생기겠는가? 안 생겨요. 무서워서 아무도 안 생겨. 그리고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저건 살인자의 무덤, 저건 누구를 죽인 자의 무덤, 아기를 죽인 자의 무덤, 저 여자를 죽인 자의 무덤, 저건 누구 무덤, 누구 무덤. 이 교훈이 돼갖고 평생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잔인한 것 같은데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을 통치할 수가 없어. 이 인간들이 하도 악해가지고 이 죄를 숨겨주고 자꾸 용서해주면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공개처형을 해서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인자들 사형제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수록 끔찍한 사건이 더 많아지지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더 많아지죠? 사형 지금 집행 안 한 지 우리나라 한 7, 8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안 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7, 8년 뭐야 10년이 넘었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끔찍한 사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 이제 조그만 애들까지도 막 그렇게 죽여버리는 이 무서운 사건들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막 20명씩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어, 그런 사람이. 이게 인권 보호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서 지옥에 불 속에 쳐넣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중요하지. 왜? 하나님은 또 만드시면 돼. 필요하면 또 만드시면 돼. 여러분 집에 가구들 있죠? 가구들. 그거 고장나면 다 갖다가 불로 태워버리고 또 사다 놓으면 돼. 가구들은 지가 고장났을 때 주인님 나 버리지 말고요. 고쳐 쓰세요. 고쳐 쓰세요. 부속만 갈면 되는데 왜 날 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인은 야, 너 너무 오래돼서 너 불로 태워 없애버려야 되고 새 거 사다 놓을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느냐? 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리라. 예수님 그러셨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돌을 들어서는 못 만드시겠어? 감사한 것은 돌로 우리 안 만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 돌로 우리 만들었다면 살인사건이 더 많이 났을 거예요. 왜? 돌 같은 주먹을 한 대씩 치면 다 죽었을 거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이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병이교회 나오면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이 말씀이 시대에 맞든 안 맞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래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불모지의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안 되는 곳에서도 복을 주신다. 광야에서도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서 먹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 믿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없애자. 나를 없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배우자.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소원 기도 정말 너무너무 좋죠. 해야죠. 꼭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말씀대로 사는 것부터 먼저 실천하시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 없다 그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이면 무슨 소용이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 성경 말씀을 배워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굶어도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욥처럼 고난이 와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도망자가 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인정을 받아야 여러분이 이제 하는 일에 광야와 같은 곳 어느 곳에서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처럼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좋은 데서 다 잘 되면 내가 잘 돼 갖고 먹고 사는 줄 아는 거야. 그죠?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근데 모든 조건이 다 나빠. 안 좋아.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이건 진짜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탓하지 마. 지금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지하실에서도 도우실 것이고 5층이라도 도우실 것이고 시장 구덩이에 한 곳에다가 조그만하게 노점상을 차려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풍족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그게 사람 생각 버리라 이게 사람 생각. 이 사람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라 이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만들었어.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신명기 때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여러분한테. 다 왜 만들었는가 했으니까 그 순종한 거. 쉬운 일이 아니요. 순종한다는 게 6개의 성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대로 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6개 만들라고 해서 6개를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싫든 좋든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다. 그럼 목사님,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일도 있는데 손해봐라 이거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한다니까. 여러분이 이익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욕도 먹고 하나님 때문에 피해도 당하고. 그럼 누가 보상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